솔로몬의 왕국은 번영과 평화의 나라였지만 결국 이 나라도 둘로 분단되고 맙니다. 1차 원인은 솔로몬 왕의 타락과 우상 숭배 때문이었습니다. 직접적으로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판단과 행동 때문에 나라는 결국 둘로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상을 통해서 솔로몬이 누린 번영과 평화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나라도 오래가지 못하고 결국에는 나라가 기울게 되고 또 어렵게 될 뿐만 아니라 둘로 나눠져서 불행한 민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여로보암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여로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이름이 비슷하죠.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과 다윗 왕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여로보암과 다윗 왕 사이에는 비슷한 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둘 다 왕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이후에 사울 왕에게 발탁이 되어서 전쟁에 계속 나가게 되는데, 다윗이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를 거두게 되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군대의 장으로 삼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로보암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에브라임 족속으로 큰 용사였는데, 솔로몬이 볼 때 이 여로보암이 매우 부지런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유가 되어서 발탁이 되어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는 그런 일을 맡게 됩니다. 다윗 왕이나 여로보암 두 사람 다 왕의 선택을 받은 특별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둘 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사울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렸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보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로보암도 솔로몬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히야를 여로보암에게 보내서 내가 여로보암 너를 왕으로 세우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세 번째로 둘 다 왕의 미움을 받아서 망명 생활을 했습니다. 다윗이 인기가 많아지자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결국 다윗이 도망을 가게 되고, 결국에는 블레셋이라는 이스라엘의 적대국에서 망명 생활까지 하게 됩니다. 여로보암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여로보암 역시 애굽으로 도망하여 망명 생활을 하게 되죠. 네 번째로, 하지만 둘 다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죽고 나서 왕이 되었고, 여로보암도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둘 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고 그의 후손들이 대를 이어서 왕위에 오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로보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37절에서 3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37절, 3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귀합니까? 다윗 왕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갔기 때문에 그는 40년 동안 왕위를 지킬 수 있었고,
결국 그의 아들이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로보암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 약속의 말씀을 지켰을 때 하나님이 어떤 복을 다윗의 가문에 주셨는지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처럼 다윗 왕과 여로보암은 비슷한 점이 참 많은데 결과는 달랐다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믿음의 모델이 되었고 여로보암은 불신앙과 죄악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어디에서 갈립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에서 갈리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지만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크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 여로보암을 이해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다윗의 왕국은 강하고 힘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막 왕이 된 여로보암에게는 왕위를 지키는 일이 매우 무거운 짐으로 여겨졌고 내가 이렇게 왕위에 올랐는데 끝까지 왕위에 내가 머무를 수 있겠는가 하는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12지파 연합체로 구성된 나라입니다. 사사기 시대는 지파 공동체가 연합으로 구성된 그런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뿌리에는 이 12지파 공동체라는 뿌리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지파 간에 늘 갈등이 내재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윗 시대는 어땠는가? 다윗은 강력한 왕국을 건설했지만 다윗 시대에도 여전히 내재된 갈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그 후반에 세바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 반란의 배후 세력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북이스라엘이죠. 다시 말하면 유다 지파와 나머지 10개 지파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갈등이 늘 내재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다윗이 강력한 왕국을 이루었고 솔로몬도 강력한 왕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갈등이 수면 아래로 내려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이 통치 후반기에 백성들에게 과중한 노역을 시키고 많은 세금을 거두다 보니까 수면 아래에 있던 백성들의 불만이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고 그 갈등이 이제 폭발하게 된 게 결국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된 어떤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도 혹 다시 갈등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서 자신의 왕위를 빼앗기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이 여로보암이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불안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여로보암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제일 먼저 뭘 하냐면 세겜에 수도를 세웁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니까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그랬습니다. 이 세겜은 예루살렘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호수아 이후에 계속해서 종교적, 정치적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겜이란 지역은 왕정의 정당성을 갖기에 적절한 곳이었어요. 세겜에 내가 수도를 세워서 이 나라가 정통성이 있는, 정당성이 있는 나라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리고 싶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25절에 보니까 분우엘을 건축했다 해서 분우엘. 이 분우엘은 어디냐면 요단 동편에 있는 지역입니다. 야복강 근처에 위치해요. 야복강이 어떤 곳입니까? 예전에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던 곳입니다. 전통적으로 거룩한 곳으로 여겨진 도시죠. 이것은 이스라엘이 요단 동편 지역과도 강하게 결속했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행동들을 통해서 여로보암은 정치적으로 자신의 왕권을 강화해 갔습니다.
왕이 되었으니 나라를 잘 다스리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나라를 잘 다스리려면 왕권이 강해야 될 필요가 있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나름대로 애를 쓰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치적으로는 지금 북과 남이 분리되어 있었지만 종교적으로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1년에 3번 반드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나라가 둘로 나눠져 있는데 남왕국 수도가 있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다 보면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은 자주 만나고 접촉하다 보면 마음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다 보면 이 나라의 전통성은 역시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예루살렘인데 우리가 다시 다윗의 왕조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백성들이 할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느냐면 여로보암이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왕권을 강화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죠. 2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로보암이 어떻게 왕이 되었습니까?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는 다윗의 후손도 아니죠. 왕이 될 조건이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왕으로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뭐라고 약속을 하셨습니까? 아까 우리가 읽은 11장 38절에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인간적인 면에서는 이해가 가지만 자신이 처한 환경이나 형편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로보암은 자신의 힘으로 왕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왕으로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요 그의 왕위를 지켜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는 현실을 보면서 위기의식을 느꼈어요.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자주 다니다 보면 다윗 왕과의 호의를 갖게 되고 결국에는 다윗 왕가로 돌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그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자신을 죽이지 않을까 걱정을 한 겁니다. 왕권을 주시고 왕권을 유지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문제인데 여로보암은 그렇게 믿지 못하고 두려움 속에 염려를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행하는 어리석은 방법을 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4가지 변화를 취함으로써 여로보암은 새로운 종교를 수립합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여로보암은 2 금송아지를 만들므로 예배의 대상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금송아지를 생각하면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백성들이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한 것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하나님께서 죽이겠다고까지 말씀하신 그 사건이 바로 금송아지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여로보암도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다 보니까 결국은 참된 예배를 가로막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28절에 여로보암이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여로보암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필요 없습니다. 여호와를 섬길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믿어야 할 신은 다른 신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앞으로 우리가 믿을 신은 바알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는 여전히 똑같이 하나님을 믿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여호와를 섬길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여호와냐? 여기 있는 금송아지가 여호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특징은 뭐냐면 혼합 종교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데 그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잘못된, 왜곡된 우상 숭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문제들이 여전히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 우리의 욕심, 우리의 욕망, 우리의 성공, 우리의 꿈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을 만들어서 섬기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내가 기대하고 뜻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뒤로 돌아서는 그런 행동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취하고 있습니까? 그런 걸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시 말하면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진리가 없는 예배, 진리를 떠난 예배를 드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참된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누가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때라, 이때라, 곧 이때라. 이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때를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참되게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를 따르게 됩니다. 또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을 받습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예배하지 아니하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예배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죄라는 이 말씀이 열왕기 상하에 22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믿음의 길을 갔는지를 다윗을 기준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반대로 이스라엘의 왕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을 범하는 것을 누구를 기준으로 평가를 했느냐 하면 여로보암을 통해서 평가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로보암의 죄악 중에 가장 핵심이 어떤 죄입니까? 예배의 죄입니다.
예배의 죄. 예배와 관련 있는 그런 죄악을 다룰 때 여로보암의 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왜곡하고 세상에 잡다한 잘못된 것들이 예배에 들어와서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그런 목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오늘 이 시대에 참으로 많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나는 지금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인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로보암은 예배 장소를 바꾸었어요. 29절에 보니까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었습니다. 베델은 북이스라엘이 시작되는 바로 제일 남단에 있었고 단은 제일 북쪽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지 않아도 편리하고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베델과 단에 산당을 지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로보암은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아서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들을 바꾸었습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일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여로보암이 시도한 네 번째 변화는 예배 드리는 날짜를 바꾼 것입니다. 초막절, 장막절은 7월 달에 있습니다. 그런데 32절에 보니까 8째 달, 8월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했다고 그랬어요. 여로보암의 예배의 특징을 32절과 33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2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했다고.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다 똑같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비슷하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비슷한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예배자, 진리를 따라 바르게 예배하는 예배자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함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겠거니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어떤 사람은 참되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비슷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단체로 묻어가는 거죠. 마음이 없이, 하나님을 향한 진리의 신앙이 없이, 순종하는 믿음이 없이 그저 예배를 드리니까 거기에 끼어서 마음 없는 예배, 진실함이 없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나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인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는가? 우리의 믿음과 예배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풍성하게 누리고 그 구원을 지켜서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가 가기 위해서는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가 살아야 됩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갈망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살아나야 우리의 신앙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배가 살아나야 된다는 것이죠.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33절에 보니까 여로보암의 예배의 특징이 또 뭐가 있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정했다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예배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드려야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드리는 순간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분에 따라, 감정에 따라, 형편에 따라 예배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대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예배에 성공해야 신앙에 성공하고, 신앙에 성공해야 인생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배가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예배 안에 살려는 갈망이 간절해지고, 예배 안에 살려는 갈망이 간절해질수록 더 예배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깁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예배 드리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커져가야 돼요.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쁨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보면요, 두려움 때문에 순종하는 단계가 있고 사랑으로 순종하는 단계가 있어요. 그 단계를 지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기 때문에 순종하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의 순종은 어떤 순종입니까? 두려움 때문에 하는 순종입니까? 사랑으로 하는 순종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으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나아가기를 원하여 예배를 더욱 드리고 또 드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셔서 예배가 기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기쁜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게리 토마스라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사랑학교라는 책이 있어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배우자도 상대방에게 평생토록 매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매력적인 사람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 매력이 사라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사랑으로 살지만 나중에는 정으로 산다고. 그래서 사랑이 없이 정으로, 책임감으로, 의무로 그렇게 살아가는 부부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게리 토마스는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더욱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분의 해답이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아내를 더욱 사랑하는 마음도 생긴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아내를 사랑할수록 그분은 내 마음을 늘 예배의 상태가 되게 하시고 나는 아내를 더 사랑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기뻐함은 그분이 내게 그런 마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가 살아날수록 가정도 회복되고 부부간의 사랑도 더 깊어진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그분의 은혜에 협력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냥 옳은 행동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선하고 칭찬받을 만한 일을 참으로 갈망하게 됩니다. 계속 그렇게 할수록 우리는 결혼 생활과 배우자를 더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예배 안에 살려는 갈망도 간절해집니다. 예배하면 할수록 더 예배하고 싶어집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조금이나마 볼수록 더 그곳에 살고 싶습니다. 결혼 생활도 예배와 연결될수록 그만큼 더 귀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면 가정도 회복되고 부부관계도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구원을 간직하고 풍성하게 하는 바로 귀한 통로가 예배입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게 예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구원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구원을 간직할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하게 만드는 비결이 예배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실한 믿음 안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림으로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믿지 못하니까 불순종했습니다. 그 불순종이 예배를 왜곡한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참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